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읽은 창세기 6장은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닥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거울과 같은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2절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당시에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근데 그 슬퍼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처음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해서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네피림입니다. 네피림.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거인, 용사, 유명한 자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들이 등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졌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모습의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피력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노아죠. 그러니까 노아에 대해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11절을 보면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때 세상은 부패했고 폭력이 가득한 세상, 부패와 포악이 가득 찬 세상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은 대다수가 죄악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인 소수여야 돼요. 의인은 소수고 대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모습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렇게 되면 의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흐름 속에 매여 있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뭘 느껴요?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독의 신앙이 지배하던 시대다. 다시 말하면 포악과 부패, 다수의 죄악으로 믿음의 사람은 고독한 신앙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사람들의 포악함,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정통적으로 하는 해석은 앞에 누구의 족보가 나왔어요? 셋의 족보가 나왔고 그 전에 가인의 족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죄로 만들어지는 에녹성의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에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지금 가인의 후손은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딸로, 그리고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셋의 후손은 좋은 모델로 등장한 거잖아요. 가인의 딸들은 악한 모습의 모습인데 이 두 개가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져서 거룩을 유지했던 그 경계선이 무너졌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오늘 6장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죄악이 앞에 나오는 그런 희망의 셋의 흐름도 사실은 무너져서 그들과 결탁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이제 시대가 전반적으로 악한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불리어지던 그런 한 진영마저도 욕망에 사로잡혀 경계가 무너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네피림. 네피림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인, 용사, 명성이 있는 자를 묘사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의 힘, 이것을 상징하죠. 그 네피림이 등장하면서 점점 약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큰 것, 강한 것, 유명한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위로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큰 세계가 펼쳐지고 있지만 그와는 달리 하나님의 이름은 점점 약화되고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적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말하면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여 하나님은 근심하시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번성이 죄악의 번성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문맥 속에 하나님은 지금 한 인물을 등장시키시죠. 어둠 속에서 빛처럼 등장하는 그 인물이 누구예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노아의 족보는 은혜의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구원의 길을 이어가시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 속에 한 사람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은 다수가 강하고 한 사람인 소수는 약하죠. 하지만 그것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어떤 경우에 한 사람을 통해서 다수를 새롭게 만들고 구원의 길에 하나의 문맥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족보의 이야기는 단순한 족보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 어떨 때는 고독하고 외롭고 소수이고 그리고 힘이 약하고 알아주지 않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오늘도 내일도 내 길을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독의 길이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고독을 헤치고 나가게 만드세요. 외롭지만 그것이 진실한 길이니까, 그것이 바른 길이니까, 그것이 건강한 길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 것. 근데 그 길에 동조해서 많은 사람이 협조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세상의 모습,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더 우상이 되고 사람들에게 더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쏠리는 그런 현상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굉장히 큰 고독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 속에 너희 고독한 사람들이 행해야 될 일이 뭐냐?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라. 그러니까 이 방주를 진다는 것은 고독에 고독을 더하는 겁니다. 그렇죠?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고독에 고독을 더하는 겁니다. 방주를 질 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아니 그것도 방주도 뭐 바다 옆에 짓는 것도 아니고 육지에 짓고 육지에 좀 바다에 떨어진 곳에 짓고 그리고 지금 세상이 그냥 타락으로 인간은 그것을 좋아하고 막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바다로부터 떨어진 곳에 높은 곳에 방주를 짓고 있으니까 저 무슨 짓을 하는 건가? 더 외면을 당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독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런 고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방주는 뭐냐? 구원의 도구죠. 방주는 심판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구원의 방편입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무시하죠. 또한 방주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방주 짓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짓는 것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훈련되고 뭔가 신앙적으로 쌓여지는 그 한 순간순간은 정말 힘든 시간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죠. 또 하나는 이 방주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방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심판을 대비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고 고독한 길을 가지만 그런 고독한 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총체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의 세상도 여전히 네피림의 문화 속에서 큰 것을 추구하고 강한 것을 추구합니다. 유명한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네피림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네피림과의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속에 하나님이 방주를 짓기를 원하시죠. 방주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방주를 짓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가는 삶.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방주를 짓는 모습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지키고 거룩의 경계를 지키고 공동체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그 방주 안에서의 그 고독 가운데서 위로입니다. 근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8명이잖아요. 저희 교회보다도 작아요. 그렇지만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 그러면 모든 사람과 8명을 비교해보면 이건 비교도 안 되는 거죠. 비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방주를 타기 전까지 그 방주에 탈 사람과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세상 사람들의 힘과 위력과 그들의 정체성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방주를 준비한 사람들은, 들어갈 사람들은 굉장히 고독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고독과 사람들의 강함이 딱 다시 다르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홍수가 일어났을 때입니다. 홍수가 일어나면, 그리고 방주문이 닫히면 그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됩니다. 다수의 힘, 네피림의 세상은 완전히 심판 아래서 멸망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방주는 구원의 여정을 하게 되죠. 근데 방주라는 게 재밌어요. 이게 방주라는 게 뭐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굉장히 큰 배잖아요. 길이가 한 150m 되는 그 큰 배. 큰 배가요, 이제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 떠서 어디로 가야 되면 그 어디로 가야 하는 그것을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뭐 다 그 위성으로부터 그 방향을 조정받는 그런 것이 다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키를 잡고 방향을 잡고 가잖아요. 근데 방주에 큰 배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네, 운전하는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운전해가지고 동력을 써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람 따라 가는 그런 이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사람이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떠 있는 거예요. 배라고 하지만 그냥 그것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냥 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떠서 누가 그러면 운영하냐? 그건 오직 하나님이 아주 직접 운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주라는 것은.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크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믿음으로 산다는 길은 내 안에 운전대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운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다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창세기 6장은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노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노아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떤 시대에? 번성의 시대, 은혜의 시대.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연예인이 유명한데도 딱 공항에 가니까 사람들이 엄청 몰려 있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뭔가 봤더니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아이돌이 딱 뜨니까 와. 근데 그 아이돌이란들이 우상이란 말이잖아요. 뜻이. 네?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그거, 그렇죠? 뭐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도 오늘날 세상의 흐름이 당시의 네피림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인기가 있는 것,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방주를 짓는 순종으로 내일의 구원을 준비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자리에 우리의 이름이 적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오늘날 우리들의 이름,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나의 메시지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되네. 밝은 교회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